할렐루야.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리오 왕이 뭔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 지금까지 지나온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도저히 복구 불가능할 것 같았던 유다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명으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역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왕명에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귀환을 했습니다. 2장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났고요. 3장에는 오자마자 성전부터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서 우선은 그 유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우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장막 같은 곳에서 지낼 수는 없었고 우선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약자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직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귀환한 지 7개월째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번제, 초하루 번제,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던 모든 그 절기에 맞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들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제물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절기 제사가 초막절인데 초막절 제사 때도 율법에 명시된 대로
드려야 될 그 제물을 그 숫자에 정확히 맞추어서 규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고 어떻게 기초를 하며 어떻게 건물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설계도를 준비하고 관련된 자재들을 확보하며 인부들과 또 건축에 소용되는 비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땅을 다져놓고 그 위에 기초돌을 올려놓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제금을 불어서 찬양을 했고 또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의 찬양에 화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고 그 중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렸을 때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에 맞이하나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전 공사의 착공의 그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4장 말씀에 보면 그 주변 사마리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는 그곳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10개 지파가 살던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당시에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0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조금은 잔인한 피정복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으로 던져놔야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꽤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살고 있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살지 않고 피부색,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또 언어,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낯선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에는 살고 있지만 그래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처음에는 이 동네는 우리가 대장인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형이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 일에 당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우리 민족들의 일이고 우리 고레스 황제도 바로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희들의 힘만으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다 백성들에게조차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형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들은 화가 났고 이제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그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날에는 이제 다시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도시는 반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글을 올려서 조사를 해보니 과연 예루살렘의 과거에는 큰 임금도 있었던 때고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이렇게 또 단결을 강하게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 거의 시작을 하자마자 거의 기초 공사하다가 그렇게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공사가 강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6년이나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사람들은 무척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5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의 그 기록을 남겼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학개 말씀이 2장이, 스가랴 말씀이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 건축하는 일에만 여념이 없느냐? 너희 집을 그렇게 판잣집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면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 무덕인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맞아,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어. 우리가 본래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여기 귀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설계 도면도 살펴보고 다시 비용과 물자와 인부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백성들을 권고해가지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옛날에 중지시켰던 거 다시 건축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들린 것이죠. 그래, 그 주변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 닷드네와 그의 일행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건축을 명령하였느냐? 건축을 담당한 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했더니 담당자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과거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 하나님께 범죄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짓는 것입니다. 뭐 긴 이야기를 성전을 여기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했죠. 다행인 것은 이번에 온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중지시키지 않고 이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공사가 아주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이것이 과연 왕의 명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더이다. 왕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조사를 해보시고 이 공사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희는 그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던 것이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리오가 그 닷드네가 보낸 그 글을 읽었겠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의 조서들을 조사해 보도록 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물 전각을 조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보물 전각이면 황금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받아온 특산품이나 또 귀중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여러 선왕들의 조서들이 보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당연히 왕이 있는 바벨론이나 또는 수산성에 그 기록이 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 있더라.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고레스 황제의 조서가 왜 여기 있지? 이 앙메다라는 성은, 궁성은 고레스 당시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뭐 냉난방 설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 좀 덥다, 겨울에 춥다고 무서울 게 없지만,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그런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왕궁을 여기저기 지어놓고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선선한 곳에서 지나다가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곳에 지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 앙메다라고 하는 곳은 약간 북쪽에 있는, 그래서 고레스 때 여름 궁성으로 사용했던 성읍이고, 그 궁성에 있는 보물 전각에 이제 고레스 황제의 원년의 조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에스라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때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두 번째, 그 크기는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역시 60규빗으로 하라. 솔로몬 성전은요 20규빗이었어요. 모세 때 건축했던 성막 10규빗이었어요. 성전보다도 3배나 크게 짓는 겁니다. 성전보다도. 그냥 고레스 황제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못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질투하고, 그들이 단결하고 그들이 이 지역에서 뭔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중앙정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방해를 하려던 사람들의 방해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방해할 수 없겠구나. 유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심지어 바벨론 정부, 페르시아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가면서 넉넉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 말씀. 대적들에겐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 눈물 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도 없고 힘든데 그래도 성전 건축해 보려고 했는데 저놈의 대적들이 저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성전의 그릇들은 바벨론 때 탈취했던 것인데 돌려줘라. 성전도 본래의 자리에다 건축하게 하고 그릇들도 그 성전의 본래 있던 자리에 두어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기능을 불편 없이 수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다리오 왕이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 3, 4, 5절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고, 자 이제 6절, 이제 그 뒤쪽은 이제 다리오 왕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다뜨니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조사를 해보았고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고레스 왕이 처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 유다 백성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지금 조서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아브라함과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저 이방인, 저 우상숭배 문화에 쩔어있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외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도다. 우리보다 크시도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도다. 자,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첫 번째, 너희들은 그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라. 다시 말해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손을 떼라. 그 공사에 관여하고 그 공사를 이렇게 너희들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예 공사 현장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더더군다나 그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공사 현장에는 가지 말지만 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하고는 자주 만나라. 긴밀히 협조해라. 그래서 그 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땅에서 황제에게 보내려고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 공사비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라. 완공될 때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해는 고사하고 더 온전히 지원을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들이 희생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물이 있으니까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 페르시아의 왕들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페르시아엔 신이 없습니까? 페르시아에 성경에 나타나는 벨도 있고요. 무르닥 이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은. 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거대한 성전도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런 소수민족의 그런 어떤 미신과 같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황제가 무슨 대단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피지배 계급에 대한 정복 그 민족들에 대한 유화 정책이죠.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말 잘 들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다리오 왕에게 그런 잔꾀를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결과 성전 건축 공사를 원만하게 수월하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만약에 누구든지 이 조서의 내용을 변개시켜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뭔가 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 그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놈을 잡아서 그놈이 살고 있던 집에 대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 대들보에다 그놈을 달아 매달아 죽이겠다. 그 큰 기둥에다가 달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십자가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던 집은 거름더미, 더러운 거 거기다 갖다 버리는 그런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내리고 형벌을 가할 거니까 감히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이의를 달지 말고 거스리지 말고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시행하라. 이 조서가 가는 순간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 앞에서 형님 노릇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좌절입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유다 사람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것이 되셨죠. 유다 사람들은 이 조서를 보면서 다리오 왕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그저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총동원하셔서 필요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되 서너 사람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계획했고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벌써 코로나19의 문제 때문에 올해로 횟수로 3년째 아직도 사회적 통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매우 불편하죠. 경제적인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불과 100여 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를 다 통틀어서. 그 100여 개 교회 중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50여 교회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했어요. 어린이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2년이 끌었는데 또 3년, 5년, 10년을 끌어버린다면 이제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의 기둥과 일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들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나간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동네 선교도 못하는 있는 교회도 문을 닫고 대규모로 지었던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이 이제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그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코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면서 코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부터 똑바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아휴 어려워 힘들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싶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귀환하게 하시고 공사가 재개되게 하시고 기어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 종교적인 부분뿐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지금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뜻과 정신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